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해준 우리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공부한 뚜르 대학에서 교수를 하는 레나도 스윗 교수는 현대교회를 진단하면서 현대교회의 심각한 질병은 지저스 때 피지 디소더, 예수 결핍 장애로 진단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이외의 것으로 너무 변질되었다. 교회에 예수가 없다. 교회에 성경과 예수, 성령의 이야기가 없고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컨퍼런스를 한다. 컨퍼런스는 회합입니다. 리더십 강좌 그리고 새로운 전략의 프로그램뿐이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방법, 전략, 기념, 원칙, 프로그램, 유행, 유사품으로 바꾸어 놓았다. 예수가 빠진 기독교는 수이사이드, 자살이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다. 그리고 그분의 삶 자체다. 예수만이 길이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다. 맞습니다. 한국 교회도 바로 이 진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마이클 호튼 교수는 Christless Christianity,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에서 복음이 없는 현대교회의 충격적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이 책에 미국 감리교회의 감독 윌리엄 윌리모는 이런 추천의 글을 씁니다. 우리는 북미주의 교회들이다. 보수적이든 자유주의적이든 복음주의든 주류교단이든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교회의 갱신을 주장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다. 우리는 아무튼 간에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다. 다운사이징 하느라 분주하고 문화적으로 좀 더 적응력을 갖기 위해 바쁘다. 이뿐 이라 선교를 떠나고 새신자를 끌어들이고 제자 훈련을 하고 예배에 동원되는 기계들을 관리하고 성경적인 원리들을 극대화하고 회복을 축하하고 새 가족이 평안하게 정착하도록 하고 첨단 프레젠테이션 기술에 뒤떨어지지 않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발견하고 정의 구현을 위해 평화 운동을 하고 영적인 제자들을 만들고 자아상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좀 더 효율적인 기업 형태의 교회로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아니,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 좀 더 뿌듯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필사적이다. 이 멋진 그림에서 빠진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다 써본 거예요. 그 수많은 방법 중에 왜 하필이면 예수만 없느냐 그 말이에요. 이 현대교회의 심각한 질병임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모습이 바로 현대교회의 자화상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은도 있고 금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뼈아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로는 한 발도 갈 수 없는 안전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불쌍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와서 말씀보다 떡이 더 시급하다며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은 늘 옵니다. 야, 지금 예배가 바쁘냐? 먹고 살아야지. 교회 가는 것보다 직장 가는 게 더 급하지.
살아야 되잖아. 예수를 시험했던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와서 늘 시험하고 유혹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왜 그리스도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광야에서 40일간을 굶주리냐? 돌로다 떡이라도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야 메시아 아니냐? 그러나 인간에게 필요한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일해서 돈을 벌지만, 내가 일해서 먹고 살지만 그것이 내가 일해서 먹고 내가 돈 벌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슬로건은 창조 경제인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참으로 교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짐승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은 인간임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의식주 문제는 중요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간사한 요구에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다른 동물과 만물과 구별되는, 바로 그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짐승과 동물, 다른 동물은 본능으로 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사람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그것이 바로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앉아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나도 시인하고 깨닫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사함과 구원을 안진뱅이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먹을 것을 달라는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로 나는 너희에게 예수밖에 줄 것이 없다 라고 분명하게 그를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현대교회는 구걸하는 안진뱅이들에게 번영, 성공, 치유, 회복, 자존감 같은 돌로 급하게 만든 떡덩어리를 주면서 전도했느니 부흥했느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이 초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빼앗긴 시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일체의 그 어떤 유혹에도 우리의 눈길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요 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 뒤돌아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인생 최대의 역전승입니다. 이 역전승은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는 중독 사회를 넘어 치유 사회로라는 주제로 포럼을 했습니다. 도박과 같은 중독을 유발하는 행위가 오락과 유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인터넷 게임과 모바일 중독이 장년과 청소년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사회에 만연된 중독 문제에 대한 인식과 치유를 위한 정책과 방안이 연구되고 제도 개선과 대안이 마련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알코올과 마약은 약물 중독입니다. 그러나 도박, 인터넷 게임, 성, 쇼핑 중독은 바로 행위 중독입니다. 바로 약물과 행위에 의해서 중독된 한국의 중독자 수가 800여만 명이 넘는다고 정부 통계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경제적 피해는 약 200조 원이 넘습니다. 중독 관련 정부 예산은 584억 5천만 원이며 정부 치료기관 수는 상담센터 67, 병원 12곳, 전국 253개 보건소, 그리고 전국에 이런 모임이 200여 곳이 넘습니다. 중독이 외국에 비해 2, 3배 높으며 특히 행위 중독, 인터넷, 스마트폰은 세계에서 최고로 높고 그 확산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중독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으며 3인 기준으로 전 국민 50% 이상이 중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전부가 다 이 중독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중독은 자신의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공허함,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 채워지지 않아서 불안함, 늘 공허하고 늘 불안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중독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냉정하게 자기 속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갈망과 갈등이 도사리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살펴보면 그것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그래서 안정감과 자유함을 누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기 때문에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복음 안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서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에게로 시선을 돌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갈망을 채우려는 교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현실이고, 그리고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복음에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도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으면 결코 사탄이나 세상 자기 육신의 정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때 세상의 헛된 풍조에 밀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참된 것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정도로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도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매사에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찬송과 기도가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변화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큼 복된 인생도 없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지고지손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드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뿐이다. 그게 사람이다. 그렇게 천명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몇 차례에 걸쳐서 한국인의 마지막 10년이라는 기획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오래 살고 오래 앓는다. 수명은 길어졌는데 마지막 10년은 그냥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거 다 탕진하고 그렇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서민 가정 울리는 장수의 역설. 가난한 가정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병들어 죽다 보니까 오히려 가난한 가정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더 가난해진다는 얘기예요. 빈곤을 부르는 인생 10단계. 병들어도 빨리 죽으면 되는데 죽지도 않고 오래 살다 보니까 큰 병원에 가서 돈 다 탕진해서 뇌까지 죽었는데 그냥 숨만 쉰다고 산소호흡기 우선 계속 병원에 들어가니까 가정이 단계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혼자 살다 혼자 죽는다. 이번 일본에서부터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렇게 됐는데 한국도 이제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다. 그러니까 늘 속해 열심히 참석해요. 지난 주일에도 이렇게 재정부에서 장로님이 어머니가 자꾸 고향에만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철야도 안 나오지 새벽 기도도 안 나오지 그래서 우리 고향 간 줄 알았어. 어머니 모시고.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냥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며칠을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옆에 부인이 있고 어머니가 있으니까 소식이 밖으로 퍼져나가지. 저 혼자 살다가 그래서 와요. 아는 사람은 다 고향 간 줄 알았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지.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요즘은 어떤 시스템이 생기냐면 가스비가 올라갔는데 내지 않으면 확인하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응? 그런 거 설치해 놓고 살아요. 원치 않는 선택으로 또 밀려간다. 이건 뭐냐면 이제 다 죽게 됐는데도 그냥 연명 그 의해서 자꾸 본인은 그냥 죽고 싶은데도 옆에서 자꾸 죽으면 안 된다고 수명 연장하는 주사 놔가지고 살려놓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아주 이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수명은 길어졌는데 마지막 10년은 질병으로 오히려 장수가 고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사 82%, 중년 96%가 한결같이 나 편안히 가고 싶다. 그냥 죽게 내버려둬라 이 말이야. 그냥. 자, 우리도 한번 유언하십시다. 나 죽게 그냥 내버려둬라. 지금 이게 사회 문제가 됐다니까요, 이게.
그러면서도 의사들은 자신의 환자들이나 자신의 부모인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연명치료를 계속한다 그랬어요. 의사 67%가 나라면 임종 때 집에서 아니면 호스피스를 택하겠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자기가 그렇게 병들어 죽게 되면 난 병원에 안 가겠다. 집에서 죽겠다. 아니면 호스피스의 도움을 통해서 그냥 죽을 준비하겠다. 의사들 70%가 다 그렇게 원하는데, 그러나 내 환자에게는 그렇게 말 못하겠다. 그러니까 의사들조차도 질병과 죽음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의 죽음은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죽는 것에 훈련된 사람에게 죽음은 절망과 고통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사람에게 죽음은 절망이 아닌, 고통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지금 죽어서 주님 앞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살아서 너희들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정말 죽고 싶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말은 죽어서 나를 따라라는 거예요. 죽어서 나를 따라라.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따라라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새벽에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모리아 산 그 제단 앞으로 향하여 나갑니다. 그 모리아 산 앞에 가서 함께 동행했던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번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가서 예배 번제 드리고 다시 나만 혼자가 아니라 이삭과 함께 같이 돌아오겠다고 한 말의 의미가 뭘 얘기할까? 번제는 몽땅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겁니다. 몽땅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죽으러 가서 다시 살아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물로서의 예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배에 빠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예배에 가면 죽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겠다고 하는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 돌아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내 대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분 안에서 살아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우리도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죽어야 하는데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살아있는 것은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고 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육체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뉴욕의 86살 먹은 할머니가 평상시에 내 소원은 마라톤 뛰다가 죽는 거다 그랬어요. 마라톤 뛰다.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뛰는 거 보니까는요, 뒷모습 보니까 50대밖에 안 돼요. 86세인데. 남산 계단 같은 거를 다 연습을 해요. 그 남산 그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뛰어내리고 그래요. 지금까지 풀코스 25번을 뛰었대요. 근데 얼마 전에 뉴욕에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요. 마지막 도전으로 5시간 안에 주파하겠다고 86세 할머니가. 그리고 86세 할머니가 5시간 안에 주파하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잘 죽었잖아요. 마라톤 뛰다 죽겠다. 자, 그걸 보면서 전 평상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죽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던 때 들여다 죽게 하옵소서. 찬송 부르다가 죽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죽게 하옵소서. 전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죽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 죽지 말라고 주사 줘가지고 눈 떴다 부지기 덮어놓으면 다시 푹 숨쉬고. 참, 지금 병간호 때문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거 가정 식구들 병간호하기 때문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조선일보에서 기획기사를 했겠어요. 근데요, 우리 따지고 보면 다 병자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병자예요. 솔직히 목사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에? 옆 사람 인사해. 목사님이 우리 보고 병자란다. 성한 것이 없어요. 성한 것이 없어요. 여기 찌그러지고 저기 비틀리고 저기 꿰지고 터지고 저기 주저앉고 저기 무너지고 저기 절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 너를 보리 직장에 주저앉은 안진뱅이 돈다발 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감정 자기 자기 목표 거기에 주저앉은 안진뱅이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성화해 나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고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고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들 자신도 왜 내가 고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느냐. 안진뱅이가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성화가 되었고 온전히 낫게 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맨날 목사님 나 좀 기도해 주세요. 아파요 죽겠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여러분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겨야지. 목사님 아파요 죽고 싶어요. 죽어. 살려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얘기할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에게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하게 되고 성하게 된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분을 의지함으로 성하게 되고 온전하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그분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